우린 전도서를 통해서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가는지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1장, 2장, 3, 4장에 걸쳐서 주어진 말씀은 한 가지로 묶는다면 인간의 지혜도 명예도 권세도 피땀 흘려 이룬 사업도 인간의 허무함을 메꿀 수 없다는 쪽의 말씀을 쭉 전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5장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즉 뭐냐면 그 뉘앙스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이 땅에서 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온갖 피땀 흘려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없이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다. 허물을 메꿀 수 없다. 하나님으로 눈을 돌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본문 마지막 7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요렇게 한 문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왔어. 우리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 분들이에요. 이제 참 만족과 참 답을 얻고 후회 없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건데 그 하나님을 헛되게 경외한다면 이제 답은 없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모든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다 헛되고 인간의 허무함을 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눈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쪽의 말씀으로 지금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되 제대로 참으로 경외해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오늘 절을 통해서는 크게 세 가지, 주배도 기록된 것처럼 세 가지 정도의 모습을 네가 주의해야 한다. 세 가지 모습만 점검해 봐도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들어섰는지 사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잘못되면 그게 마지막 답인데 그게 잘못되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은 없어. 그거 잘못되게 하면 안 되잖아 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다만 세 가지를 잊지 마.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발을 삼가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쉬운 성경에서 말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성전으로 갈 때,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 솔로몬이 그 당시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어쩌면 그 당시까지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보다 위대하게 크게 좋게 건축한 성전 건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건축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닌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영원히 진짜 이건 답을 못 찾고 어떤 인간으로서의 삶을 못 살고 가게 되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헛되게 경외하면 그보다 더 헛된 건 더 없다는 거죠.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마라. 헛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마라. 헛되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제대로 찾으라.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전을 찾을 때 발을 삼가라. 네 발을 삼가라. 그런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발을 삼가라는 말이 뭔데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는 그 당시로는 성전이고요. 우리로 큰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삶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런 모습으로 또 교회를 찾고 예배드리러 나가고 성전을 찾는 자는 첫 번째가 바로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렇게 나와요. 네 발을 삼갈지어다. 대신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가까이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 우선 의문 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 의미는 좀 알았으니까 네 발을 삼갈지어다. 이 발을 삼간다는 말이 뭔 말인가? 성경에서 발을 삼가라고 하는 말은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성급하거나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자세를 지니라는 겁니다. 고대의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다 한 시간 오늘 하면 한 시간 와서 구경하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진짜 예배 드리고도 복되지 못한 헛된 예배를 드린 것이 된다 이거죠. 발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태도, 행동, 어떤 길을 의미하는, 성경에서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이렇게 항상 발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내가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내 발로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내 행동을 처신을 잘해야 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다가 하나님에 나올 때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 쉬운 말로 그런 의미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이 발, 네 삶의 태도를 바로 하라는 거거든요. 신을 벗는 행위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세상 걸로 다 때가 묻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지금 갖추라는 겁니다. 예. 발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신을 신고 발을 움직이는 곳이, 여러분도 이 발로 어디를 다녀왔어요? 그만 봐도 많은 부분이 헛된 발걸음, 부끄러운 발걸음, 수치스러운 발걸음, 아주 잘못된 발걸음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발을 삼가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내가 듣고자 하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보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가는 자가 더 낫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쉬운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서 귀 기울여 듣는다는, 가까이 한다는 말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가까이 간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말합니다. 형식적인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그 예를 이제 성경에서 이거 쭉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집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딱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약간 부정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중심이 없이 교회 마당만 밟지 말라. 오늘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그런 뜻이고, 6일 동안 너희들이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1시간 딱 땜질하고 헌금이나 조금 내고 가면 되는 줄로 알면 큰 착각이야. 이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세가 먼저 잘 돼야 된다. 그것을 신약성경의 로마서 12장 1절에는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영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 느낌이. 영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보세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고 영적을 이렇게 바꿔요. 합당한 예배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이라는 말로 표현하세요. 최고로 합당한 표현은 영적으로 제대로 됐을 때를 최고로 합당한 표현하고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라면 한 주간 동안 그가 삶을 사느라 다녔던 발걸음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큼 아름답게 다니는 발걸음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다닌 발걸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드릴 때, 야, 네가 다닌 발걸음은 땀이 얼룩졌구나. 섬기느라고 전도하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발이구나. 하나님 연락하는 발이죠. 그런데 술집으로 돌아다니고 세상에 헛된 곳으로 돌아다니고 방황하며 돌아다니면 너는 어찌 발걸음이 그렇게 생겼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그런 발걸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큼 아름답게 다녔던 발걸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발을 삼가란 말 속에 들어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왕에게 이 왕이 됐을 때 그동안 아말렉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를 못했다. 이제 너에게 아말렉을 정리해라. 정리할 때 어떤 것도 다 취하지 말고 완전히 정리하라. 그렇게 했는데 소유를 남기지 말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핵심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이 좋은 것은 남겨두고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은 취하고, 한마디로 좋지 않은 것만 다 진멸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 선자가 그때 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사는 것 없이 주일날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헌금 조금 드리고 그냥 제사만, 한마디로
형식적인 제사만 좀 잠깐 드리고 삶은 하나님이 살아는 삶을 무시해버리고 사는 삶,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이미 선언했습니다. 결국 왕의 자리에서 그는 도태되잖아요. 그리고 대신 다윗을 왕으로 삼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저버리면서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로 아는 태도는 하나님을 몰라봐도 너무도 모르는 태도요, 합당하지 않은 태도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오늘날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중심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은 그 다음 스케줄을 점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왜 딴 때는 성경 안 보다 그날 성경을 읽습니까? 다른 성경을. 이 예배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그 중심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11조만 딱 드리면 답니까? 아니 11조 안 드리는 사람보다 드린 사람이 낫겠고 드린다고도 다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박하와 효향과 근처의 11조뿐만 아니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옛날 생각은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이제 번역이 됐죠. 그런데 11조, 실제적으로 11조 얼마? 그것도 드릴 뿐만 아니라 중심도 드려야 한다.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하다. 형식과 내용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할 때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형식은 어느 때 중요하냐? 내용을 담을 때 중요한 거예요. 내용 없는 형식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계란과 흰자와 노른자가 있고 계란 껍질이 있죠. 계란 껍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느 때 중요하냐? 노른자와 흰자를 담았을 때만 중요한 거예요. 노른자와 흰자를 갖다가 이제 다 먹었어. 근데 껍질을 중요하게, 아니 껍질에도 뭔 쓰이는 요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른자와 흰자가 있을 동안에는 중요해. 그러나 흰자와 노른자가 없으면 그냥 쓰레기통이야. 형식은 내용을 담을 때만이 중요해. 우리가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하지만 중심이 있을 때 이런 형식도 귀한 거지. 이런 형식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은 쏙 빠졌어. 그러면 아무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려도 그 의미 없다 이거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리되,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되 번제며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 드리되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도록. 다른 말로는 연락되도록.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선물을 줄 때 더러운 종이에다가 싸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면서 주면은 그 선물 받을 사람 있어요? 포장지를 예쁘게 해서 정성스럽게 해서 이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감격되죠. 그렇죠? 연락되도록.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거지.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도 사무엘상 10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어떤 사람은 외모는 안 봐. 하나님은 중심만 봐. 그렇게 또 해석하면 안 돼. 외모는 당연히 보고 중심을 더 귀하게 본다 이거예요. 사기꾼들은 외모가 그럴듯해요. 근데 중심이 괴계가 있는 거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정장소인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참 만족, 인생에서 참 만족,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게 여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함부로 입을 열지 말래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이해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말 성경을 참조하면 네 입을 쉽게 놀리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네 말수를 적게 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은 표현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 아래 땅에 사는 우리를 대조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이제 주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 표현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그래, 여기는 안 계시고 하늘 저 높은 곳에 고대광실 그런 어떤 집을 짓고 거기에 딱 앉아 계시는 분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다. 공간적 개념, 하늘에만 계시는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우주의 어떤 핵심,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니고 있는 위치를 말해요.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셨나니,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다 이거죠. 땅에 계신 육신의 아버지와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너 지금 어떤 아버지야? 육신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야. 구분하기 위해서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온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모든 것을 붙드시고 아시고 위엄 있게 계신 분,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그것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야. 어떤 분은 2절과 4절이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오지요. 2절과 4절과 연계해서 함부로 서원하는 걸 서원하는 말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시켜서 말을 이해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또 다른 주석가는 마태복음 6장 6절 7절에서 실제로 우리 중에서 기도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하신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쓸데없는 말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말이라,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말을 주의 중에 하라는 말로 이걸 해석하는데, 저는 그것은 너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좁은 의미의 해석이라고 봐요. 저는 2절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원이 됐든
기도가 됐든 어떤 말이든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포괄적인 의미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우리가 어찌 함부로 입을 돌립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정말 더 깊이 체험하지 못했다가 그냥 온갖 원망 불평했던 선자가 있었어요. 그냥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말이 많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막 어디 불만이 많은 선자가 있었어. 혹시 눈치챘습니까? 맞아요. 요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지 아는가 생각해보세요. 요나 선자 그랬어요. 요나 선자가 가라면 저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버리고 니느웨성에 가서 위쳐서 그들에게 회개하면 살려준다고 하는 말을 전해라 그랬는데도 반대로 그냥 갔어. 다시스로 도망가를 갔어. 그다음 물고기 뱃속에 이제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짐받아가지고 물고기 큰 물고기 삼켜버렸잖아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막 그 뱃속에 온갖 오물 뒤집어 쓰고 숨을 어떻게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진짜 회개를 한 거죠.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내가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해서 저를 바치겠습니다. 막 회개를 하죠. 회개한 사람은요 삼키지 못해요. 이 제대로 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살고자 몸부림을 쳐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 빚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에 삼킨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복잡한 아주 사람 인간관계로 힘든 사람이 있어. 어떤 사업이 꼴짝 망한 사람이 있어. 이게 다 삼킨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하시는 모습 자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고 자세가 갖춰지면 그것이 토해낸다고 해요. 요나가 회개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물고기가 막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물고기 입장은 모르지. 하나님이 역사한 건 모르죠. 그냥 토해냈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요나를 들고 회개하는 동안에 막 배에다 넣고 물고기가 돌아다니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토해냈는데 원래 가려고 했던 니느웨로 탁 그 니느웨 모래배 바닷가 모래사장에 토해놓은 거예요. 자기 사명 자리로 온 거지요. 예. 그 이후에는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지요. 그래 다 회개하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막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니까 니느웨 성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기에서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만이 많고 투덜댔던 이 요나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 그가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여 나온 후에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한 명도 멸망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깨닫고 난 후에는 요나서 앞부분은 요나가 굉장히 말이 많아. 요나서 전체를 보면 근데 끝에는 뭘로 끝나냐면 요나의 흐느끼며 침묵으로 끝납니다. 그냥 하염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내가 뭔 말을 내가 할 존재가 못 되는데 나는 그동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 도와준 거 있어? 교회 나가면 뭐 되는 게 있어? 별소리를 다 하는데 하나님을 눈꽃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체험한다면 그 입은 딱 다물어지게 돼 있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 아직도 집에서 아이 교회 가야 힘들어, 아이고 교회 가야 헌금만 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 교회 가야 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눈꽃만큼이라도 딱 체험하고 은혜를 깨달으면요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딱 다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네 생각대로 감정대로 말하지 마.
너무도 너 모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 몰라서 그래. 597장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끝없이 비방했네. 주님을 몰랐을 때는 막 비방하고 교회 비방하고 목사 뭐 말하고 판단하고 뭐 믿는 것들 욕하고 막 별 세상 나가면 아주 요지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눈금에 체험. 저는요 목사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눈꽃만큼 하나님을 체험한 거야.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깨달았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확실히 있다는 걸 깨닫고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으면서 소명을 주셔갖고 180도 돌아서니까 우리 집에서도 당황했잖아요. 제발 목사만 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집은. 근데 지금은 아무 소리를 안 치. 이게요. 거기 3절에 그런 말이 나오지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말을 또 좀 더 하신 거예요. 직역하면 왜냐하면 꿈은 많은 일로 인해 생기고 우매자의 소리는 많은 일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직역 원문 직역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의 의미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낮 동안에 여러 가지를 분주하고 생각이 많으면 밤에 꿈이 아주 많은 꿈을 꾸게 돼. 즉 분주한 삶은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쓸데없는 꿈을 꾸게 만든다는 그런 거. 여기서 말하는 뭐 비전이라든가 좋은 꿈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개꿈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머리만 복잡하게 만드는 꿈. 그러니까 이 3절은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잔소리가 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부질없고 쓸데없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거기 잡혀 사는 사람은 밤에 잡다한 꿈을 많이 꾸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쓸데없는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 결국 지혜 없는 말, 실수, 허황된 소리를 내뱉게 돼 있다.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귀 기울인 자는 마땅히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게 돼. 많은 말보다는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야고보 3장 2절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수가 적으려면 말을 적게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사람도 알죠. 그래서 이 발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세 번째가 그겁니다. 여기 세 번째는 4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또 서원해 놓고 내가 실수로 그렇게 했어 이런 딴소리 하지 말라고 6절에 나오지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서원했으면 갚으라. 너무도 간단한 내용 같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한 거 있거나 뭘 하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걸 서원해 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완전 신용, 하나님 앞에도 신용 떨어지고 사람 앞에도 신용 떨어져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보니 내가 다시는 이제 술 안 먹을게. 각서를 써. 그냥 또 먹어. 또 각서 써. 또 해요. 각서가 이만큼이 된 어느 분의 그 이야기가 저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요 신용 완전히 떨어집니다. 아내에게 신용 떨어지지 않게 남편들
말한 것 책임 잘 지키시고, 또 여자도 아내도 남편에게 말을 했으면 잘 지키고, 이제 당신 더 이상 내가 안 물을게. 계속 물어. 옛날 것, 옛날 과거적까지 또 내놔, 또. 그것은요, 안 꺼낼래, 안 꺼낼수록 지금도 안 고치니까 내가 말하지요. 말하지만 그래도 일단 꺼내지 않기로 해서만 안 꺼내야 돼. 여자분들은 더 조용하네. 근데 자꾸 꺼내고 싶으면 머리가 영리해요. 여자들은 기억력이.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약속은 또 잊어버리니까 또 그 짓 하는 거지. 그런데 그건 단순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인간적인 거기 약속에 대한 말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근데 서원이 뭐지요? 서원은 아주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 나온다고 선언해놓고 그냥 그걸 정말 철저히 지키는 분이 있어. 고 유동원 장로님도 교회 나가겠다고 하신 뒤로 제사 딱 끊고 주일날 꼭 오시고, 제사 먼저 친척들 그 제사 다 앞세워서 하신 분이에요. 그 끊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마치고 가셨는데 아름답죠. 네?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겠다고 다짐을 한 것이 서원이에요. 근데 서원을 아무리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조차도 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못할 바에는 안 한만 못하다는 거예요. 신중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은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에게도 복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서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했으면 꼭 지켜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담아서 하는 것이 서원이고, 이 세 가지를 담지 못한 서원은 잘못한 서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본절에서 서원을 말씀하면서 이어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서원을 하는 자를 우매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게 어리석은 모습이다. 우매한 모습이다. 하나님은 함부로 서원하는 모습을 싫어한다. 근데 서원하고 지키는 사람은 곱빼기로 귀하게 보지요. 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함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서원은 하나님 싫어해요. 이 말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아들을 하나를 낳았어.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은 채 내 아들 대통령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대통령으로 바칩니다. 서원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자라나. 그리고는 너는 대통령이 되는 길을 가야 한다고. 알고 보니 농사짓으면 딱 맞을 애야. 그런데 대통령이, 넌 서원에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거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서원했으면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 우매한 어리석은 자라고 할까요? 안 돼요? 살짝만 들어봐도 안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물어봐야 돼.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됐기 때문에 그 서원이 잘못된 거고요. 또한 본인의 달란트, 애기만 봐서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는 걸 보여야 돼요. 서서히. 본인의 달란트나 재능,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살피지 않은 채 하나님의 서원을 하나님께 서원하였기 때문에
당사자인 그 아들을 무시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또 잘못했고, 따라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당사자도 무시한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본인에게는 고역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 어떤 경우가 많냐면 목사로 서원했다.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하려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 하나 있었어요. 그 본인은 목사하고 싶지 않아. 근데 신학교에다 아예 접수를 시켜놨어. 지금도 하지 않아. 목회하지 않아. 오히려 덕을 가리우고 다녀. 그러니까 서원했다는 거예요. 서원했다고. 나 우리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조심해야 돼요. 5절에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서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서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함부로 해놓고 그것에 얽매여 살아도 잘못 사는 거라는 거죠. 서원할 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향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기로 서원한 것은 희생을 치르고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받들고 나가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서원은 내가 기뻐하는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헤아려야 돼요. 내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합니까? 엄포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엄포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6, 7절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단어의 주어는 뭐지요? 하나님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또 4절엔 네가 하나님께, 즉 하나님 앞에서가 공통된 주어고 핵심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혹시 이런 말 많이 여러분들이 쓰던데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어떤 핸드폰에다가 코람데오 써놨어. 이걸 알고 써놨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겠다. 그런 뜻으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는데,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칼빈이라고 하는 분,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칼빈은요, 일생 모토가 코람데오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거지. 좋은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되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는 것은 발을 삼가라.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을 하고 처신을 잘 하고 살아라. 함부로 입을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입을 열지 말고, 함부로 약속도 하지 말고. 그게 기본이다. 다른 여러 내용이 있지만 오늘 전도서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웅장한 성전을 져놓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참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걸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발을 삼가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오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